9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너무 넘치는 축하를 받아서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허락하시는 동안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젊은 부부 이교구 육순의 황재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6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건 많은 것들을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생후 7개월이 된 늦둥이도 봐야 하는데 먹는 것도 싫고 좋아하던 야구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을 때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아야, 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머리가 아픈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다. 지난 40년 내 맘대로 살았으니 이제 남은 40년은 날 위해 살아라. 도대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언제인가 싶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저 편히 살다가 지옥 가기 싫어요. 이제 머리 아프고 예수님과 천국 갈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가는 중에 있지만 이제 두통은 제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찬송은 얼마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송화 교수님의 워십으로 유명했던 어노인팅의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필요한 이때에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황재야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실 주님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주님 봅시다. 무화과 나무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팔싹동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1.6kg이었다고 하는데 수분이 마르니 1.4kg까지 몸무게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당시 지방에는 인큐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부랴부랴 서울로 옮겼는데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을 못하셔서 결국 한 달 만에 빼낼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저를 어머니는 무작정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외가에 가면 할머니께서 늘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뱃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던 고슴도치 새끼 같았던 게 커서 저렇게 사람이 됐다고요. 어머니 젖을 빨 힘도 없어서 쌀 미음을 끓여서 그 물을 먹이셨다는데 정말 그 아이가 살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출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지만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고선생님이 돼서 학원 선교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 꿈을 아셨던 고3 담임선생님도 제 성적에 맞추어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두어 군데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없으셨던 선생님이 나머지 한 군데는 장신대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면 장신대에 기독교 교육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미션스쿨의 종교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도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 주시는 거죠. 대학을 신학교로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마음까지도 돌이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신대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꿈은 목사가 아닌 종교교사였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면 미션스쿨의 종교교사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길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 후 다 신대원 진학을 준비하는데 저는 신대원은 절대 안 가고 싶은 거죠.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타 대학원 가족치료과를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대학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상담사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길도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런데 졸업학기 즈음에 저희 마음 가운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일반 상담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다시 한 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해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러 교회들을 거쳐 높은뜻 숭의교회 그리고 높은뜻 광선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정들을 섬기면서 기독교 교육도, 가족치료도, 신학도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육전도사로 여러 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집필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기독교 교육자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뜻 광선교회에서 교육부 전임을 맡게 되고 또 이후 다문화부와 젊은 부부들을 맡게 되면서
어느 해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깊이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더 책임감 있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해에 뒤늦게 목사고시를 보게 되었고 또 은혜로 고시가 통과가 돼서 바로 그해 2013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니 신학교 들어간 지 17년 만이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동안교회 본당 강단 위에서 안수받는 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영화 필름처럼 태어나서 어머니의 소원기도를 받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나온 행로가 촤르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여기다가 데려다 앉히시려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다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강단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묵상 나눔이 아니라 꼭 간증 나눔 같은데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20여 년의 모진 세월을 살아온 요셉이 오늘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저처럼 그제서야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는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삶이 아니 그가 태어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37년의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랍니다. 살다 보면 그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리고 올해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확실히 믿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데 왜 이리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한지 여전히 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이 길 가운데 그 어느 날 아하 이거였구나, 이때를 위함이셨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온답니다. 그게 언제인지 또 어느 자리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그분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만 믿읍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딥시다. 하나님의 뜻이 읽혀질 때까지. 낮추셨던 그분이 다시 이끌어 올리실 때까지. 하나시를 들으며 오늘도 요셉의 길을 가는 우리 우신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읽혀질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 손에 끝까지 잘 붙어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우신 가족들의 영혼을 오늘도 친히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